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죽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임해 거두리라. 아멘.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즘 모르겠어요. 정말 불평이 많은 시대 같아요. 요즘 뭐 정치권도 뭐 조금만 있으면은 피곤해요. 피곤할 정도로 서로 물어뜯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항상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유튜브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불평과 불만. 또 이렇게 민혁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유튜브와 동영상에 참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게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참 힘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시기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감사죠. 그렇죠? 구원받은 물론 예수를 처음 믿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구원받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이 원망과 불평은 점점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정확한 이치인데, 크리스찬들도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너무 많아요. 또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쩌면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정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뭔 소리요? 톡이 왔어. 예? 톡이 왔어. 톡을 어떻게 꺼요? 소리가 끄면 되잖아. 아니 됐어요. 자, 그거면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조건에서 참 감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승진을 했다든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든지 뭐 저희도 뭐 하빈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서 참 감사했어요. 승빈이도 자기 갈 길을 찾아서 참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나와 상관없는 환경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뭐 어떤 화나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것을 곱씹고 또 곱씹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는 이유는 몰라요. 예? 어떤 거는 이유가 알아서 고난받는 경우도 있지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오늘 권정인 사모님 기도 중에서도 감사할 부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해달라. 참 귀한 기도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는 거, 내가 알게 모르게 심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만 이게 국한될 수 없는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본문은 물질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과 씨앗을 몇 개 심죠? 한 개 심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또 묘목 생각하지 말고 한 개 심죠. 근데 그게 5년, 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커지죠. 그리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심는 게 금방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심는 게 금방 나면 어려움 속에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불만 있을 때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한참 뒤에 열매를 맺는데 심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날 수도 있다. 심는 것보다. 그런데 성경은 행동만 뿐만 아니라 말도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너에게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지금 크리스찬들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둬라. 네? 내가 맹세한다. 너의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도 심는 거고요. 마음도 심는 거고요. 생각도 심는 거예요. 원망, 불평도 심는 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도 감사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게 행하겠다. 심는 대로 거두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무엇을 심든지예요. 여기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죠. 불평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무지 많이 나와요. 이게 불평하는 사람 보면 불평이 끊이지가 않아요. 불평이 끊이지가 않아. 다 불평이야. 원망을 심는 사람은요. 그 열매가 더 많은 원망으로 또 비난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비난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참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들처럼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더 커지고 비난을 심으면 비난이 더 커지고 이거요. 좌절을 한번 심어보세요. 좌절. 그러면요. 그 열매가 자살로까지 갈 수 있어요. 맞죠? 과연 우리가 심어야 할 게 뭐냐.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심어요.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해하고 예? 욕하고 싸우고 그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말씀이더라고. 한편으로는 참 축복적인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 더러움을 심으면 그 더러움이 우리 가정을 파괴까지 하겠더라고요. 도박을 심어보세요. 재밌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옛날 어른들 얘기 있잖아요.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한다고. 가정 팔고 마누라 팔고 가정 해체되고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근데 적게 심었는데 거두는 건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가 있겠다. 원망과 불평 심다가 결국 살인까지 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냥 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었는지를 난 몰라요. 근데 앞으로 한 해는 감사를 심어보면 어떨까? 원망이 와도 불평이 와도 비난이 와도 또 물론 좋은 게 오고 기쁜 게 오고 행복함이 와도 그걸 내 걸로 취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편의 간증을 할 거예요. 먼저 문화행동 아트리라는 극단이 있대요.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연극 배우와 영화 배우 탤런트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극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그 연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뭐 저는 뭐 보지도 못했고 동영상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초창기에 건물세 주기도 너무 힘들었대요. 초창기에. 뭐 공양한 사람들 후배다가 수급해 주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후원을 모집했대. 후원자를.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겠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하겠다는 사람의 이름에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누가 이랬지?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20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시냐고 감사하게. 그랬더니 감사를 전화를 열었겠죠? 그랬더니 난 200만 원 한 적이 없대요. 어쩌면 동명이인이다. 그런가? 아니라니까. 근데 다음 달에 또 동일한 이름으로 200만 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매달 200만 원씩 하신 분은 선생님밖에 아니다. 난 10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점으로 갔대요. 갔더니 아니 나는 10만 원 이렇게 보내기로 무통장으로 했는데 뭐 그런 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알아요.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런데 200만 원씩 보냈냐. 난리가 난 거예요. 은행에서도. 그래서 지휘위원장이 나와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쭉 보니까 선생님이 200만 원을 적으셨네요. 뭔 소리냐. 보세요. 나 분명히 10만 원 적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억울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200만 원으로 오래전 이야기니까 아주 오래전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200만 원으로 월세 내고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지급할 수 있고 행복했대요. 근데 이분이 아니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뭐 감사하지 뭐. 예? 근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런 분은 아니래요. 그래, 에이 잘 됐다. 그래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감사하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어쨌든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잘 했다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계속해라. 갈등이야. 그러면 계속해라. 그래서 10년 동안 했대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 문화센터 나트리가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그런 그 간증을 그 대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건 보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달라올 수도 없잖아. 월세도 내고 집세 모으고 다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면 계속 감사해라.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간증이. 정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금년에 감사의 씨앗을 어떤 형태로든지 심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 주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율성인데 하루에 한 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면 어떨까. 뭐 3개, 저는 막 3개씩 하라니까 막 쥐어짰어. 예? 뭐 감사 노트를 만들어도 좋고 어디에다 뭐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써도 좋고.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저녁 자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다이어리 항상 머리맡에 둬야죠. 왜냐면 누웠는데 또 찾아가기도 얼마나 귀찮아 그게. 근데 그게 한 번, 2번 안 쓰면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하루에 한 가지만. 뭐 혹시 정말 간증이 있으면 짧게 뭐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감사의 노트는 감사한 걸 심는 거예요. 아멘? 감사를 심는 거라고 해요. 감사를. 근데 그 감사에 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것도. 자 보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남편이 승진했다. 큰 오다를 땄다. 감사죠. 분명히 감사죠. 근데 세상 사람도요. 그때는 다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고 귀한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와 상관없이 힘듦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런 참 힘든데 그래도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난을 감사로 심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기대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얼마나 신앙에 어떤 그런 면역력이 생길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다시 얘기합니다. 헌금 드리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심거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심는 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번호 축복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고통이라는 게 좋아요, 싫어요? 고통이라는 게 싫죠. 싫죠? 예? 그런데 암은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초기에 잡아요. 그러니까 암이 발견되면 최소한 2기 내지 3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폐암과 간암은 통증을 모르고 이렇게 폐가 이게 간이 이러면 이미 4기예요. 만일 암에 걸렸는데 그냥 종양 때부터 종양이 커져서 암이 되는 거잖아요. 종양 때부터 고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빨리 떼겠죠. 빨리 치료가 되겠죠.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고난과 고통도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늘 따뜻한 햇볕만 찌는 곳은 사막으로 변한다고. 때로는 눈도 내려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태풍도 불어야 된다고. 그거 아세요? 그 태풍을 불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 육지는 참 고통을 당하지만 바다는 물갈이를 한대요. 썩은 물을 이게 다 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이 있대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게 경제적 이익이래요. 뭐 매미나 옛날 뭐 그보다 다 한반도 뭐 그건 참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태풍 역시 경제적 이익이 참 많대요. 우리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래 감사하지 이거 하고 저녁에 한 줄 쓰는 거 하고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우리가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거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근데 바울을 쫓아다니는 전보는 귀신 들려 전보는 여자아이가 있었죠. 처음부터 쫓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쫓아야 되겠다 해서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왔죠.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받던 몇몇 사람들이 빌립보 성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총독에게 고발을 했네요. 그러니까 총독은 외제이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러 왔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하나님은 매질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어때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아주 어렵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쓰라린 등자고, 그렇죠? 그 눅눅한 감옥, 빈대나 쥐가 들끓는 그곳에서 찬양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결국은 간부장이 그걸 보고 제도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죄수들도 못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아무도 안 도망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정말 고난 중에 감사의 찬양을 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죠.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도전할 가치는 있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본문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거죠. 여기서 기쁜 것도 많은 것들이에요. 심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성화의 단계다 이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정도로 뻔한 이야기에 감사를 심으라는 것. 뻔한 얘기잖아요. 감사절에 감사 심으라는 것. 뻔한 얘기죠. 그런데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혹시 심정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이지선 자매는 알아요? 이지선 자매 엄마예요. 그 심정 장로님이 이지선 자매가 그 음주운전한 사람하고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화상.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지선 자매를 모르는 사람은 한 절반도 안 될걸요? 대한민국에서 절을 하는 사람은 몇 명 될까요? 근데 이지선 아는 자매는 무지 많아요. 믿지 않아도. TV도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심지어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이것도. 그런 간증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30분씩 3번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심정 장로님이 뭔 얘기를 하면 지선이는 내 눈을 보고 자기가 살 건지 죽을 건지를 판단한대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한두 시간 멘탈을 갖는데요.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할까? 내 얼굴은 계속 웃고 있는가? 이걸 계속 해서 이제 30분 면허에 가잖아요. 이거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화상으로 다 굳어 있고 눈도 못 감잖아요. 이거는 열려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눈빛은 있죠. 엄마는 알잖아요. 딸의 눈빛을. 그래서 엄마가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웃고 괜찮다. 아무 이상 없 괜찮다. 뭐 30분간 얘기 안 하고 엄마 다 조금 있다가 또 올게. 30분 또 있고 올게. 30분 밖에 나가면 그냥 쓰러져 버린대요. 꼬꾸라져 버린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마음을 추스리고 또 다음 30분 또 들어가서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됐대요. 호전이 좀 돼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24시간 간병하면서 24시간 동안 좋은 얘기할 자신이 없더래요. 30분간은 연기를 해서 그게 꼬꾸라지다 막 들어오고 나면은 그 속상하잖아요. 그 얼굴들 봤죠? 예? 물론 이제 두 분보다는 못하지만 그냥 그 이쁜 얼굴이 그냥 흉측하게 변해서
엄마는 거꾸로주고 그냥 통곡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24시간 있어야 돼 옆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내 딸 더 이상 간호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라. 따라하세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라. 그래서 자기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봤대요. 딸을 보고. 첫째 날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바른 화상을 안 입었대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너 감사해라. 발은 괜찮다. 걸어다니기에는 편하지 않을 거 아니냐. 둘째 날 됐어요. 또 기도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이 손이 다 불에 타버렸는데 왼쪽 엄지손가락은 괜찮더래요. 그게 또 감사의 조건이야. 셋째 날은 아이고, 눈은 뜨고 있네? 눈은 깜빡은 못하지만 눈은 안 다친 거예요. 눈은 뜨고 있네? 그 감사를 통해서 시선자매도 회복이 되고 그 어머니 심정 장모님도 크게 회복이 돼서 이 땅에 몇만 명 목사 10,000명보다 나은 그 삶을. 그래서 지금 UCL 대학에서 사회복지인가요? 그 박사학위를 전공하고 지금 어느 대학에서는 잘 모르게 사회복지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르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듯 가만히 있어요. 네. 물론 그 외모는 아직까지 흉측하고 일반 사람 같지는 않지만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다 하더라고요. 좌절하고. 그래서 그랬대요. 쟤도 사는데. 이게 정말 감사할 수 없잖아요. 딸이 저 모양 됐는데. 안 그래요? 차라리 죽으면 그냥 1년 지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죽으면. 맞잖아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엄마로서 고통스럽겠어요. 또 오빠는 같이 자기 차를 타서 저렇게 된 거, 물론 자기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버지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가정에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했겠죠. 억지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도 또 다른 회복을 주시더라. 이게 감사의 열매 아니에요? 뭘 심었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굴은 회복 안 됐어도. 근데 많이 수술해서 약간은 돌아왔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에서 제가 일부러 이제 클릭해서 찾아봤어요. 요즘 인터넷 보니까 얼굴이 그래도 아주 밝더라고요. 얼굴이. 교수로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참 귀중하지만 감사를 드릴 마음을 갖고 한 다음 추수감사주일까지 한번 감사를 심어보면 어떨까? 쉽지 않아요. 한두 번 빠지면 또 안 하게 돼요. 감사를 심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심도록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감사를 심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음에 또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였사오니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심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께서 이제 감사를 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날마다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장차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